마가복음 원어강의 두 번째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의 말씀을 봉독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지만 오늘 마가복음 1장 8절을 보면 밥티조라고 세례, 침례라고 하는 동사 자체가 굉장한 표징이 됩니다. 밥티조는 잠기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는가에 대해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대개 처음에는 믿으라고 많이 강조를 하게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스며들어서 표출되는 것을 말하는데 밖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의지로 표출되어야 합니다. 우리 속에 먼저 젖어들어야 하는데 그것이 밥티조입니다. 물과 성령, 물은 우리 속에 스며드는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 그러면 젖습니다. 물은 흐름이라고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 흐름은 하나의 전달 방법입니다. 물이라는 것 수송의 H2O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전달되는 통로이면 다 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그 한 예입니다. 그 스며들어서 어떤 작용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물과 성령을 비교했는가? 물은 일단 젖어들어 수용적이고 성령은 분출적 요소입니다. 성령은 하나의 기운, 힘, 능력의 차원에서 행위, 역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은 꼭 성령 안에 잠겨야 하고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물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대개 백성들이고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사역자들입니다. 외적 사역은 표적 사역이고 내적 사역은 말씀 사역입니다. 안에 존재하는 사역은 영혼이고 외적 사역은 잠시 보여지는 것이므로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뭔가에 잠겨야 하는데 끝없는 족보와 철학과 세상의 논리에 잠겨서는 안 됩니다. 무엇에 잠기는가 하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말씀에 잠겨야 합니다. 믿음을 강조하기 전에 잠기게 해줘야 합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에 밥티조의 사행구절이 있습니다. 나아만이 몸을 잠그니 고침을 받고 나음을 받고 회복을 받았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례라는 말보다는 말씀드렸지만 잠기다, 밥티조라고 부르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술에 잠기면 술주전뱅이가 됩니다. 이렇게 뭔가에 잠기면 달라지고 변화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과정을 거치냐 하는가에 대해 너무 상식적으로 생각하여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같은 분도 그러한 과정을 거쳤는데도 말입니다. 주님이 물세례도 받고 성령 세례도 받았는데 왜 그러셨느냐는 것입니다. 그분의 역사 자체가 성령의 역사인가 자기 역사인가?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우리가 하는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이 되고 그분의 말씀이 됩니다. 조선시대 김광훈이라는 단양군수가 있었는데 그의 각제하공 행장이라는 부분에 영단에 대한 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이 쓰여 있습니다. 책 속에 길이 있다. 그런데 그 길을 오래 방치해두니 온통 가시덤불로 막힌 길이 되었다. 읽는 사람도 심드렁해서 을에 고리타분한 말만 쓰여 있으려니 한다. 그러니 읽어도 건질 것이 없고 남는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정 그렇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앉아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이건 무슨 뜻일까 하며 내 거울에 천천히 비추어 보면 중렬한 나무람에 정신이 화들짝 돌아옴을 느낍니다. 말씀이 물결이 되어 내 몸을 적십니다. 진땀이 흘러내립니다. 말씀이 힘을 잃은 것이 아니라 내 귀와 눈이 박혀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뿐이며 귀에 들리지 않는 것뿐입니다. 눈앞에 양양을 던져두고 듣도 보도 못한 신기한 처방과 표적만을 찾아 이리저리 우르르 왔다 갔다 합니다. 조선시대에도 일반 성인들에 대한 책에 대해서도 이런 깨달음이 있어 그렇게 말했는데 성도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떤가 말입니다. 내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다른가?
하나님이 가라사대란 말은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실 경우에 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도장을 찍어 증명합니다. 자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와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라는 표현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자기를 자기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속에서 자기도 깜짝 놀랄 말을 한다는 것이 속에 계신 성령에 의해 나온 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도 내가 한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가 말씀하신 거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자기가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분별력입니다. 따라서 물로 들어오는 말씀과 성령으로 들어오는 말씀이 다릅니다.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요한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고 자기의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이 바로 말씀드린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사역은 정신 나간 사람이 할 수 있다고 거듭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즉 미쳐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7절의 그 세례 요한의 말은 주님의 현현 이전의 말이었습니다. 즉 계시의 말이었습니다. 계시란 자기의 것이 아닌 아무 관계나 사전에 주입되지 않은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그 당시에 즉각적으로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일에 쓰임받은 자가 성령의 사람입니다. 나라고 하는 것과 나를 성령의 도구로 쓰시는 그분과의 관계성을 명확하게 우리는 해야 합니다. 우리 성에 그의 신들매를 풀려고 굽히는 것조차도 감당치 못한다. 이 세례 요한이 한 말입니다. 그의 신들매를 풀려고 굽히는 것조차도 나는 합당치 못한 자다. 즉 자기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만 계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여기서 진정한 도구가 나오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그렇게 대단하신가? 호수 같은 이것 저것 이 사람 저 사람 이란 뜻입니다. 호수 같은 단어가 나오면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컴퓨터로 이 호수란 단어만 뜨게 하여 집중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 호수란 단어 나오면 해호수와 자주 같이 나옵니다. 해호수는 뭐뭐까지입니다. 그분과 나는 어떤 관계성인가를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그 단어가 관계 대명사이기 때문입니다. 앞은 주님에 대해서, 뒤는 자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는 성생님과 같은 말이고 자신은 주정관계가 아니라 다만 그분에 대해서, 즉 그분이 오신다는 것에 대해 전파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입니다. 소개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큰 것은 성취 문제입니다. 이 전파하는 것은 설교자에 불과합니다. 이것에 우리의 삶이 그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자기에게서 성취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종이라도 말입니다. 물세례는 증거자의 표시일 뿐입니다.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는 오신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신다입니다. 무엇을 잠기게 하신다는 것인가? 성령 안에 잠기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자기 안에 들어오는 것이며 성령 안에 잠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과 분리의 관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런 관계성으로만 우리와 하나 되겠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너희를 잠기게 하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잠기니까 내가 죽고 다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침례 밥티조의 의미입니다. 로마서 6장의 세례는 70인역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결국 내가 죽는 방법은 잠기면 됩니다. 우리는 일생에 7번 죽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두 번 실수한 거 가지고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태가 어떠한가가 중요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가 그겁니다. 즉 날마다 말씀 속에 빠짐으로 자기는 죽고 말씀 안에서 내가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7일 안식은 자기 일을 쉬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이렇게 죽고 다시 산다를 보여주는 것이 사역입니다. 사람들이 못 죽어서 못 사는 것입니다. 죽는 방법을 몰라요. 그러므로 죽는 방법을 우리는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죽으려고 살아야 하는데 살려고 사니까 죽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례요 밥티저입니다. 자기 의지가 있고 자기 생각이 있으면 절대로 우리는 도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어야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로부터 나서 요단강에서 새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때 아주 특이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식의 구문은 대개 어떤 시점이 되었을 때 사용합니다. 앞에 말씀이 나온 뒤에 나온 것으로 사역할 시점을 가리킵니다. 앞에 말씀대로 오셨습니다. 나사렛로부터 갈릴리로 말입니다. 8절은 순전히 계시의 말씀이고 9절은 현현 나타남의 말씀입니다. 즉 성취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사역할 시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10절입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마이노라는 단어 일어나다 9절의 밥티저는 죽음이고 10절의 아나바이노는 올라가다 이런 말입니다. 이건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의 그때에는 공생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오직 공생애만 기록한 예수님의 복음서입니다. 무엇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요? 물의 잠김으로 시작해서 물에 올라오심으로 유데오스 곧 유데오스는 날마다 죽음과 삶을 의미합니다. 날마다 죽어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아포 전치사는 분리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그 물로부터입니다. 즉 죽음으로부터 올라오는 것을 보십니다. 현재 분사 형태가 쓰였습니다. 아나바이노는 올라가는 것은 무엇을 위함입니까? 이것은 카타바이노 즉 내려가다라는 말입니다. 디센드 카타바이노와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가 만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찢어지는 스키즈한 이유는 성령이 카타바이노 내려오심이 위해서이고 그 성령은 올라오시는 아나바이노 분과 합해서 그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사역자의 아르케 근본입니다. 이런 일과 똑같은 경험을 한 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누가 사도라고 불러준 사람도 없고 자기 스스로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경험을 한 것입니다. 비둘기는 메신저의 역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통신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말씀 전달자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비둘기가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내렸다는 겁니까? 메신저 말씀의 전달자가 내려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갈라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분리입니까? 열림인가?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가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비둘기를 우리가 상징적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 전달의 시작이요 근본이요 아르케입니다. 산상수훈의 마지막 사역자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나 관행 때문에 사역자의 아르케를 무시했다가 심판 때 제되면 큰일 납니다. 소프트웨어 아르케는 복사하여 쓰지 말라입니다. 그러므로 사역자는 하늘의 비둘기, 하늘의 메신저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르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포네, 이 포네가 무엇입니까? 비둘기 같은 포네입니다. 비둘기 같은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도 메신저로 오십니다. 에게네토 하늘로부터 존재했다는 얘기입니다. 땅의 빛입니다. 이것이 넷째 날의 빛이 있으라입니다. 왜 빛이 포네이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포네라는 말입니다.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입니다. 수에이 즉 너는 무엇이다 즉 의입니다. 위임은 직분과 함께 반드시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은 아들이고 예수는 호칭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인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사랑하지 않는 아들도 있는가? 내가 애써는 미워하였고가 있습니다.
사랑한 아들이 따로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성경서 말하는 상속자들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어 벤은 그냥 아들 할 때 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바르라는 단어를 아들로 쓸 때는 그 아들 안에는 상속자는 의미도 함께 있을 때 바르라는 단어를 아들로 씁니다. 이삭과 야곱은 무엇을 상속받았는가? 복입니다. 주님은 무엇을 상속받았는가? 가라사대를 상속받았습니다. 즉 가라사대 하시면 그대로 되시는 하나님을 상속받은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유독해요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수락하고 찬송하고 수용의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유독해요 기뻐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양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왜 이렇게 풀어야 하는가? 세상의 모든 것에는 단면이 있고 문자가 있고 이면 문자 속에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신약에서의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인가? 참으로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구약의 가라사대가 신약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로 바뀌었습니다. 완성시대는 내가 너희가 말하는 것을 이루리라입니다. 하나님의 종국에는 오탐들이 그들이 축복하십니다. 그들을 오탐들을 축복하십니다. 포대가 완성시대 히브리스의 오늘날에는 아들의 포내로 갑니다. 형제는 아들의 복수로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단수 아들을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복수 아들을 얘기하고 있고 히브리서는 형제들의 완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존재 입장을 성경을 통해 입증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완성시대는 그래서 우리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사명과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근본이요 아르케입니다. 전파만 하고 끝나면 안 되고 성취되는 것까지 믿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시간 차이는 있지만 말입니다. 성경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시대는 우리가 입증해야 합니다. 주님 시대는 주님이 입증했지만 말입니다. 왜 이런 내용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우리에게 전수되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전수되고 그 책임도 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다는 것이 전부이고 믿고 따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배반하거나 버리는 자는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믿는 자는 이런 확인을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확인하려는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3일 길을 간후해야 예수를 찾는 부모에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하는 말씀을 요셉은 듣고 올렸지만 마리아는 마음속에 간직했었습니다. 되어질 미래에 대한 선물이 사역자의 말씀 전파입니다. 지금은 망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지만 결국은 망합니다. 말씀이 이루어지고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성공인데 그 말씀은 망하지 않고 영원함으로 말씀에 바탕을 두고 해야 합니다. 이것이 아르케입니다. 오늘 당장 무엇을 기초로 하여 살 것인가? 이것을 날마다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슨 상속을 받아야 할 것인가? 하늘의 말씀을 상속받아야 합니다. 두 개의 단어가 연계형을 했으면 전미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에케뎀은 반드시 전미사가 있는데 에덴의 동편은 나와 말씀하고 마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바라보다가 문이 열리면 즉각 침노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칭찬하고 다독거리는 것은 정말로 미혹입니다. 말씀을 날마다 연구하고 상고하라가 에덴 맞은편입니다. 바다의 맞은편에 고기의 매장지가 나옵니다. 계시록 18장에도 나옵니다. 울고 불고 난리가 납니다. 바다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항상 에덴을 바라보고 있으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포기하고 죽이며 깨끗하게 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며 에덴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12절에 성령이 곧
유디스 예수를 광야로 몰아낸지라. 유디스 곧 유디스가 두 번째 나옵니다. 올라오신 후 성령에 의해 광야로 가십니다. 긍정은 부정이 증명하고 학생의 실력은 시험이 증거하는 건 아닌가요? 시험이 없으면 사생자로 반드시 통과해야 할 통과 의례입니다. 이때 걱정할 것이 없음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나바이는 분사임으로 상황이 방해할 수 없고 계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광야는 저주받은 노 땅을 의미합니다. 그것으로 내몰아버립니다. 아나바이노합니다. 로마서 8장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상황, 환난이나 핍박이고 다음은 존재, 높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입니다. 상황은 인내하고 견디기 쉬우나 존재는 싸워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존재와의 싸움을 의미합니다. 옛 원주민이 싸움의 대상입니다. 이 싸움이 근데 참으로 어려운 싸움입니다. 계시록은 존재와의 끊임없는 싸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존재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는 붙잡힘이지 선계 아닙니다. 붙잡힘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13절의 말씀입니다. 미완료 N동사가 나옵니다. 사단이라는 존재에 의해서 시험을 받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는 들짐승과 천사와 함께 계십니다. 짐승은 창세기 2장에 돕는 배필을 지으실 때 그 들짐승들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배필을 찾지 못하셔서 여자를 만드신 것 아닙니까? 이들은 상대적 존재들입니다. 어느 정도의 기쁨이나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들입니다. 그에 비해 천사는 파송자들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절이 왜 중요한가 하면 함께의 대상 중에 사람은 없습니다. 환난이나 핍박이 임하면 주변에서 사람들이 다 떠나고 맙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의탁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들짐승이나 천사들은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내가 공고한 가운데 누가 찾아와서 도왔다고 하면 곧 천사가 온 것입니다. 그때는 섬김밖에 필요한 것이 없으니까요. 보장이라는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입니다. 이렇게 혼자 있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런 상황이면 들짐승과 천사가 누구인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잡힌 후 메타가 나옵니다. 요한이 파라디덤이 넘겨졌습니다. 이것은 요한의 사역이 끝났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자 주님이 오십니다. 요한이 넘겨졌다는 것은 주님이 시험에 합격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이미 앞에서 살펴본 내용들이 하나님의 나라들입니다. 하늘로서 내려온 것, 사단이 시험하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등입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발견되어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나쁘게 해석하면 지옥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시험 받는 환경이 보통 사람들의 시각에는 지옥이 아닙니까? 사단이 함께 있고 시험하는 곳이므로 그러나 주님에게는 그것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사와 들짐승이 함께 하시는 곳일지라도 우리는 그분이 가셨던 길을 피하여 지름길로 오해할 것으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분이 가신 길을 걸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15절에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충만하여졌고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어떤 때가 충만인가? 이제는 정복시대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확장시대는 끝났고 정복하여 다스림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무엇을 정복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왜요? 그것은 가만 놔둬도 망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침노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사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이 어둠을 몰아내거나 빛의 세계를 확대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만들어 보라. 아주 가까이 와 있느니라. 동사 직설법 완료 능동태입니다. 이미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상황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은 함정입니다. 상황을 의식하지 마세요. 그 상황을 의식하는 자체가 빠져드는 것입니다. 스스로 함정을 만들어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가급적이면 말하지 말고 그 상황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식 속에서 함정을 만드는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런 환경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빠져나오세요. 하나님 말씀 설교가 구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실제 생활 속에서 써먹을 수 있는 설교를 해야 합니다. 없어진 돈이나 건강, 상황 조건을 생각하지 말고 아직 건져야 남아있는 천국을 생각하세요. 그러므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집에 가더라도 바가지 긁는 마누라가 싫어서 억지로 간다면 지역이고, 사랑하는 처자식 있는 곳이라 여기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매사 생각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회개가 안 된 것입니다. 지옥 같은 곳을 천국으로 바꾸지 않은 것이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입에서 그런 메시지가 안 나간다는 것이 회개할 거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와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복음 안에서 회개하고 믿으라. 자기를 낮추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다른 모든 것들이 커 보입니다. 감사할 조건을 많이 찾으시기를 권면합니다. 세상의 숫자 노름에 울고 우리는 웃습니다. 증시, 수출 수치, 교인수, 아파트 평수, 적금의 금액, 그런데 사람들의 의식만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방법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